이제 내일부터 다시 십계명 강해로 돌아가서 십계명과 관련된,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 사실 이웃 사랑 파트는 좀 짧게 짧게 준비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5계명은 또다시 수련회가 되고 말았다고 그런 분들한테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이제 목자 보고서에 이 설교가 길어서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 하는데, 일단 내일은 이웃 사랑 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인 제 5계명이고,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5계명이 이웃 사랑 전체의 기본 원리가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6계명은 좀 짧게 해보고 8계명, 9계명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7계명을 우리가 3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을 3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불신자와의 결혼,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 또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 성과 관련된 율법을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하고 내일 보게 될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제목만 봤을 때는 목사님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제5계명은 효도에 대한 계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된다로 끝나는 계명인가 물어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성경 안에서 이 제5계명이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5계명이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일단 서론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더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내용으로 서론을 잡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사랑을 묻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상 같은 사랑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랑이 별개의 사랑이 아니라 두 개가 사실상 같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그와 같다라는 말이 진짜 같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 사전을 보면은 same nature라고 돼 있어요.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본질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어떤 그 논리까지 가지고 있냐면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증거가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왜 요한일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랑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도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하나님 사랑의 참된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가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 절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선택인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일한 비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같은 비중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 내용을 서론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무만 다 하면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을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과 또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퍼스트 포인트에서는 제5계명의 기본 요구를 짧게 다룹니다. 제5계명의 기본 요구는 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하기 전에 먼저는 부모부터 잘 공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부터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5계명의 확장된 요구로 들어가는데요. 확장된 요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두신 관계 질서에 복종하라. 이게 제5계명이에요. 자, 빠른 이해를 위해서 소율이 문답 제64문을 그냥 아예 인용해 버렸거든요. 제가 한번 소율이 문답 제6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소율이 문답의 제5계명 정리고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굉장히 완벽한 정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상급자, 그리고 동급자, 또 하급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뭐 인간관계가 있나요? 뭐 물론 길거리에 그냥 잘 모르는 남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맺는 이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지켜줘야 하는 영예를 유지해줘라.
그러니까 명예를 존중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의무를 잘 수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그 각자의 이 사람에게 맞는 영예를 유지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합당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제5계명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정리가 나왔는가? 보세요. 부모가 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인간 관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안에는 합당한 질서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 관계 사이에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를 두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와 부모 관계에 공경이라는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선택해서 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면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또 이 합당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5계명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만 부모에게 이 의무와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역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죠? 부모도 자녀에게 합당한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한 다음에 세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하고 종과 상전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다 제5계명의 적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좀 미리 읽어보면은 내일 설교도 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합당한 질서로 돼야 된다. 왜?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 합당한 의무와 질서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때로는 상대방이 별로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라도 지켜야 될 의무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관계 안에 합당한 질서가 있다라는 게 제5계명의 끊임없는 원리인 거죠. 종과 상전 사이에도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종과 같은 경우에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섬기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렇다면 혹시 그 상전이 너무 악하고 또 나쁜 사람이어서 그 상전이 너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선을 보시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상전도 종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을 대하라. 그렇죠? 그리고 위협하기를 그쳐라. 왜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에게 위협하는 걸 그치고 또 종에게 마땅한 의무,
돌보고 또 합당한 복지를 제공하고 이런 질서를 행하라라는 적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5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신약의 원리로 줄이면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제5계명의 실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먼저 내게 잘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세상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관계가 철저히 이 두 사람만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어떻죠? 이건 내 설교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는 철저히 이 주고받는 이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B가 A한테 잘하지 않으면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B가 별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A가 B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잘할 필요가 있고 또 별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관계의 의무나 질서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뭐냐면 A와 B의 관계지만 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혹시 B가 A에게 어떤 이 합당한 질서를 때로는 잘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B에게 합당한 의무와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남은 나한테 잘 하지 않는데 나는 남한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한 질서와 의무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관계를 하면요. 절대 관계 속에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먼저 잘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먼저 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아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을 탓합니다. 아랫사람이 나한테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탓합니다. 윗사람이 별로 공경하거나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의무와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더 심하죠. 옛날엔 그래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별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잘해야지.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공경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짜 아예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라도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이 관계의 방식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합당한 의무와 질서를 행하기에 힘썼고요. 사랑하려고 했었고요. 애썼고요. 또 공경하고 존중하기를 애썼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먼저 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태도가 굉장히 팽배한 거죠. 목사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엔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또 이걸 이용하니까 자꾸 교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이 부작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성도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로 믿고 따르면 그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사라고 꼭 존경해야 되는가? 네가 먼저 한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따라주겠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 사역하면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요즘에는 목사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청년 사역 못합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관계를 쌓아가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스스로 권위를 쌓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방식의 이 인간관계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네가 잘하지 않으면 나도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끼지 않고 그냥 철저히 두 사람만의 이 관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질서가 무너진다. 실제로 오늘날 인간관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없고요. 형제 자매 간의 질서가 없고 스승과 제자 간의 질서가 없고 또 스승과 학부모 간의 질서는 없죠.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니까 별로 그 관계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관계에 유익이 없어요. 질서가 있는 관계는 유익도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많이 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이토록 괴롭고 어려운 이유는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을 가봐도 이 상사와 또 부하와 동급자끼리의 어떤 그 질서가 건강하게 작용하지 않고 서로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작용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5계명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제5계명의 약속인 거죠. 이게 3포인트입니다. 원래 서드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자, 제5계명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물리적 가시적 복은 제가 지금 성장반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5계명을 열심히 지킬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5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또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원래 다른 관계의 질서 속에서 누려지는 복이기 때문이죠. 지금 세가족반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바른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또 세상과의 관계도 바른 거죠. 이 바르다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의라고 불러요. 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의예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하게 살아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의를 행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와 더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가 서로와 더불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평강과 희락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니까 그 관계가 평강한 거예요. 화평한 거죠. 관계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서로 원망과 원수지는 걸로 가득하면 관계가 평강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바르니까 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또 관계가 바르니까 뭘 느껴요? 희락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질서가 없어. 뭐 선배는 후배들을 욕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욕해. 그리고 또 뭐 교회 처음 온 사람들과 교회 오래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편가르고 텃세 부리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없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복인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선배가 먼저 낮아지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후배가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동급자들끼리 우리가 또래별 모임 했지만 동급자들끼리도 서로 돌보고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또 새로 온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인 것을 알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관계를 만들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5계명을 행할 때 의가 주어진다. 바른 관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발라야 유익이 있고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관계가 얼마나 기쁜 관계인지를 누리고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막 선배들이 막 부하 못 사게 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랫 사람들 이 사람 존경하지 않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교회에 왔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식사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다른 관계를 맺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교회에 오면 항상 웃음이 터지고 또 기쁘고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관계를 자꾸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는 교회를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의를 행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부장님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참, 이 선배 챙길 줄 모르는 저 이 좀 나쁜 말 쓸게요. 싸가지 없는 이 후배한테도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뭐 힘들지? 뭐 힘든 거 없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내게 이 질서에 마땅한 의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질서를 세워보려고 노력할 때 물론 노력해도 안 세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가 잘한다고 노력해도요. 나한테 잘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경험해본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관계에 마땅한 의를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무너져 있던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며 살면 무너져 있던 관계 속에 질서가 세워지고 또 화평이 임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합당한 질서에 먼저 순종하려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5계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5계명이 단지 부모만 잘 공경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계명인 줄 알겠죠. 이게 좀 시험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서 호구되라는 거냐 그런 게 의미로 받아들이는 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호구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호구가 되셨거든요. 수모를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른밤을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도 돌려대고요. 또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고 원수라 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고 또 나한테 꾸려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꾸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약속이니까. 우리가 먼저 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 와서 진짜 이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을 통해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